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 예배 때마다 요한 계시록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계시록 10장부터 11장까지인데 너무 길으니까 중간중간에 말씀이 나오니까 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공중 재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란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이고 전도서 강의를 할 때 여러분이 미리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앞으로 말씀을 읽고 오면 더 좋고 아니면 집에 가셔서 말씀 듣고 말씀 읽으면 이 말씀이 이런 해석이었구나 하고 이해가 돼요. 그냥 지나지 말고. 자,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 전한 것을 한번 반복해 봅니다. 7인이 예수님이 떼시지요. 그래서 7년 환난이 시작된다. 첫째인 흰말 세계 정복자 예수님이 두루마리인을 뗄 때, 둘째인 붉은 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다. 이념전쟁. 셋째 검은 말 흉년 기근 전쟁. 아주 이념 사상으로 전쟁이 치열하다. 넷째인 청황색 말 기근 역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다.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이 있고 역병이 있다는 거예요. 다섯째 순교한 성도들의 부르짖음. 언제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실 겁니까? 여섯째인 큰 지진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때 일곱째인 나팔 재앙이 시작된다.
그럼 나팔 재앙. 첫째 나팔, 전쟁 피 섞인 우박 불이 땅에 쏟아진다. 뭐 미사일 공격 이런 것들이 막 폭탄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둘째 나팔, 불 붙는 큰 삶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 그래서 군함이 파기되고 배들이 막 파기된다 이 말입니다. 예. 또 셋째 나팔, 불이 3분의 1이 쓰게 돼요. 불이 3분의 1 쓰게 돼요. 물이 아니라 물이 내 글씨를 지니까 물이 3분의 1이 쓰게 되어 많은 사람이 죽는다. 세균 폭탄으로 물이 오염된다 이 말이죠. 넷째 나팔, 달 별들이 어두워진다. 막 핵폭탄이 떨어지니까 땅에서 확 떨어지니까 흙먼지가 막 나니까 요한이 볼 때 해와 달 별들이 어두워진다 그 말이에요. 먼지로 인해서. 자, 그다음 다섯째 나팔, 황충의 때가 땅에서부터 올라오고 전갈이 나오고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는다. 그러니까 황충이 어디서 올라온다? 땅 밑에 지옥에서부터 올라온다. 스올. 여섯째 나팔, 유브라데 전쟁이 나서 큰 대전쟁이 일어난다. 이때 유브라데 전쟁과 함께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다. 일곱째 나팔, 대접 재앙이 시작됨. 셋째화지요. 셋째화. 황충의 때가 첫째화, 유브라데가 둘째화, 일곱째 나팔이 셋째화. 대접 재앙이 시작돼서 공중에 들림 받은 자의 영광을 보고 이 땅에는 엄청난 재난이 시작된다.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10장 1절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빛은 불기둥 같으며. 저번 주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렸지요. 누굴 말한다고 했죠?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구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빛은 불기둥 같으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 그다음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손 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그다음 3절 크게 읽으세요.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어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3장 1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와요? 머리 위에 무지개가 들려 있음.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얼굴은 해와 같이 빛이 남. 예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낸다. 발은 불기둥 같음. 예수님의 권능으로 심판한다. 그 뜻이에요. 자, 그다음 손에는 펴놓은 작은 책이 들려 있음. 앞으로 되어질 계시가 담겨져 있는 책을 갖고 내려오신다. 발은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음성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다. 예수님의 권세와 위엄을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오실 때 호령과 천사, 아까 우레소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아까 일곱째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거예요. 오실 때 예수님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계시록에 기록된 거예요. 계속 나오겠죠.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뭘 타고 온다? 구름 타고 오신다. 그 다음 큰 나팔 소리로 오신다. 우리의 소리 같이. 예. 또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또 살아있는 성도들이 들림받고 들림받아서 하늘에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내가 설명하러 요한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응?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오신다. 꼭 기억하세요.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구약 1845번, 신약 318번, 합계 2161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오십니다. 이 오신다는 걸 구약 성경에 다니엘,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이 예언했죠. 또 예수님 자신이 내가 심판의 주로 온다고 그랬죠. 또 천사들이 예언했어요. 천사들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언했어요. 예수님의 제 사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신다? 크게 하세요. 오신다? 아멘 하세요. 오신다? 그럼 왜 오시죠? 왜 오세요? 1 읽으세요. 1. 죄악된 세상과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실. 죄악된 세상과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둘 중 하나예요. 성령의 지배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타락된 사단, 마귀, 귀신에게 지배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배받는 귀신, 마귀, 사단에게 지배하는 그 타락한 천사, 또 그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는 거예요. 두 번째 크게 시작. 성도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성도의 구원을 완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 어디 소망? 세 번째 시작. 주님께서 예비해 놓은 혼인잔치에 초대하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은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한다. 얼마나 감사해요. 네 번째 시작. 밤낮 주님을 섬긴 자에게 상 주심. 밤낮 주님을 섬긴 자에게 상 주는 거예요. 상 받게.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인생으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상 받으려고. 뭐 받으려고? 상 받으려고.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의 징조가 그리스도라는 자가 나타나 큰 표적과 기사로 성도들을 미혹하리라. 이단의 교주들이 나타나서 자칭 지가 예수라는 거예요. 이런 일 많이 겪었죠? 응?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요. 요즘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어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우리나라도 조그만 나라 속에서 민족과 민족끼리 맨날 싸우잖아요. 이념 갈등으로.
그죠? 맨날 싸우잖아요. 또 나라가 중국이 뉴스 좀 보세요. 나라가 또 러시아와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 전쟁. 자, 그다음 기근과 지진. 기근.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근이 없는데 딴 나라는 기근이 많잖아요. 지진은 뭐 평소 당해봤죠? 이런 일이 있다는 거. 그러면 이런 일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말세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자기만 사랑한다. 요즘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부부간에도 자기만 사랑한다. 그 다음 뭘 사랑한다? 돈 사랑. 지금도 졸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 얘기하면 눈이 번쩍 떠질 거예요. 오늘 10만 원 준다면 사람들이 안 올까요? 5만 원 준다면 다 와. 아마 고종 사춘까지 불러서 올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 또 자랑하고 교만하다. 명품 뭐예요?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명품. 비방, 너물. 요즘 뭐 서로가 막 처한 것 때문에 비방하고 비난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을 잘하고 조급하게 살아가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에 매여 있고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지금 오늘의 뭐예요? 오늘의 뭐예요? 현실이란 말이 현실. 자,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이걸 알라는 거예요. 지금 어느 때요? 말세입니다요. 지금 어느 때요? 말씀 속에 보니까 말세잖아요. 말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 이런 것도 전 세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곳곳에. 그래서 지구 곳곳에 3분의 1이 죽어간다. 늘 얘기했죠. 나팔 재앙 때. 전 세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2장에 나오겠지만 서양 쪽을 저쪽 유럽 쪽을 향해서 말하지 동양 쪽은 얘기를 안 해요. 성경에. 왜 동양 쪽 얘기하죠? 버려버렸어요. 동양은 하나님의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동양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쪽은 12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전혀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일,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그런 일만 있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예배 와도 형식적 예배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열정은 다 죽어가고 마지막 때를 모르는 거예요. 때를. 성경은 어디 민족을 향해서 지금 주로 얘기해요? 이스라엘. 중동 전쟁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3차 대전은 우리나라가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세요? 정신 차리세요.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되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
근심과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멸하리 또 승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면 저 천국에 갈 길로 못 찾으리. 아버지 아멘. 자, 여기까지만 보고 잘 들으세요. 이제 중요합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11장 1절 아주 중요해요. 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갈대, 팔레스타인은 그 당시는 자가 없어. 자가 뭘 자로 사용했다고? 갈대. 갈대는 마디마다 이렇게 마디마다 있잖아요. 그걸 딱 갈대 자로 쓴 거예요.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이 뭐요? 재라는 거예요. 재보라 이거요. 근데 어디 있는 자를 재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 성전 안에 있는 자예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누구요? 성도들이요. 아야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재지도 않아.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재는 거예요. 재고 요게 들림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 그걸 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드려도 들림 받는 사람이 있고 들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형식적 신앙, 형식적 신앙, 답습적인 믿음, 마지못해 하는 신앙생활, 이런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도 얘기했잖아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 60만이 넘는 인구가 출발했지만 다 죽고 광야에서 가다 다 죽었어.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주로 하는 말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라는 거예요. 똑바로 정신 차리세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중요한 얘기요. 자, 중요한 얘기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이 거룩한 성을 몇 달 동안 밟는다고 이 세상을. 저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들림받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남아있는 자가 이제 성경에 나와요. 남아있는 자. 그럼 교회 안에서 들림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있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남아있는 자.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나와요 이제. 자, 성전 바깥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인데 42달 동안 짓밟는다. 한 달 30일을 42개월로 계산하면 1260일이요. 이게 뭐예요? 3년 반에 해당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신다 이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여기에 3일 반 후에 3년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본 거요. 크게 두려워하는 거요. 세상에 이런 일이. 아까 대사로니 죽은 자들이 먼저 나고 살아있는 자도 들림 받는다고 했잖아.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섰다는 거야. 죽은 자들이 발로 일어서 하늘로 죽어댄다 이거야. 이해가 됐어요? 3일 반, 3년 반. 이걸 계시록 앞으로 나오는 12장 14절에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걸 다시 설명했지만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 만에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다. 그러면 자,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제가 말했어요. 계시록 11장 3절 앞으로 갑니다. 자,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여기 두 증인이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두 증인. 두 증인이 나와서 며칠간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고? 1260일이요. 그럼 얼마요? 42달이요. 42달, 전 3년 반이란 말이요. 이해가 됐어요? 자, 1260일. 이 말은 42달, 3년 반, 1260일. 두 증인. 그럼 두 증인이 누구예요? 외치고 다닌다는데 두 증인이 외치고 다닌다는데 두 증인이 누구예요? 이 두 증인. 두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에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종이다. 모세와 엘리야 같은 종. 그런데 여기 두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두 증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유대교회 목사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이방교회 목사들이 두 증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뭐 하라고 다닌다고? 여러분에게 지금 나도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너 회개해. 신앙생활 똑바로 해. 그러잖아요. 어째 예수님 그렇게 믿어? 하고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맞을 준비해라?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라고 외치잖아요. 응? 근데 이걸 외치니까 전쟁 때, 저쪽 이념 전쟁 때 이 두 목사, 이 두 증인인데, 두 증인이 말이지만 유대교 목사와 이방인의 목사들을 무참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 국가가 오면 가장 먼저 죽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주의 종들이요. 물론 저쪽 이념으로 묶여 있는 목사들은 안 죽이겠지요. 그쪽 편을 드니까. 근데 진실한 목사들은 회개하라 하고 막 진리를 외치면 죽이잖아요. 그 죽인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죽여서 그 시체들을 놔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두렵잖아요. 뭐 잘못하면 죽어 내비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뭐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뭐요?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곳이다. 여기 요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소돔이란 한번 읽어. 소돔이란 음란의 도상이란 뜻이고 애굽이란 하나님이 없는 세상, 탐욕죄 권세가 있는 곳이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속 도시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회개하라, 주님 오실 때가 됐다 하고 외치는 사람들을 가려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는 거예요. 순교의 각오를 갖고 신앙생활을 마지막 때는 해야죠. 순교의 각오를 갖고. 뭘 가지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자, 그 9절에 읽어요.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사람들을 죽여갖고 무덤에 장사한 사람도 있지만 그냥 전시 효과로 내비두는 거예요. 전시 효과를 내비두는 거예요. 전 3년 반 기간에 이 세상에 임했던 전쟁, 재앙, 가뭄, 기근, 천재지변으로 사람들도 많이 죽지만 대표적으로 누구를 죽인다? 복음 전하는 자. 근데 후 3년 반에는, 전 3년 반에는 믿음에 외치는 자를 죽이지만 후 3년 반에는 어떤 사람을 죽여요? 예수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때는 구원받으려면 뭘 해야 돼? 반드시 순교의 각오를 가져야 돼. 그 안에 우리가 들림받아야 되겠죠. 자, 중요한 거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계시록 11장 11절 3일 반 후에, 3년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죽었던 자들이 무덤을 깨고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면서 12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부르는 거 이름을, 이리 올라오라, 유평찬, 구영만, 윤상중 부르는 거예요. 이리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내용이야. 그 똑같이 불러야, 뭐 이리 오라 불러야 들림받지요. 중요한 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응? 하늘로 휴거된다는 거예요. 응? 하늘로 뭐라고요? 휴거된다. 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한번 불러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 나팔 소리와 함께 이리 올라오라 하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잠자는 자 부르겠어요? 어? 예수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 부르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들림 받읍시다. 시작.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있는 자들도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빨리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휴거예요. 휴거. 이런 일이 딱 벌어지면서 이 땅에는 엄청난 재앙이 시작돼요. 후 3년 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막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는 거예요.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니까 그 남아있는 자들이 누구요? 들림받지 못한 자예요. 그 남아있는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아이고, 정신 차릴 걸. 아이고, 그게 바로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요 뒤에. 자,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때 수가 7천이지만 이거를 엄청난 수예요. 예. 남은 자들이 들림받지 못한 남은 자들이 뭐요?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어?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 돌리겠냐고. 어? 문제들은 그 남은 자들이, 남은 자들, 이게 문제. 남은 자들. 자, 그러면 11장 바로 15절 18. 공중에 들림 받은 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거기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24 천상에 천국에 있는 24 장로가 찬양하는 걸 듣는 거예요. 찬양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찬양의 내용은 첫째,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그 상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뭘 찬양해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있는 누가? 24 장로가 찬양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응? 자, 바로 15절 읽어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미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들으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기 살던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지금. 응? 왕노릇. 응. 자, 그러면서 아까 요거 했던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16절 이제 합니다.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그 뒷절에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누가 왕노릇 한다고?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니까 우리도 작은 왕이 돼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응? 응. 자, 18절 여러분이 큰 소리로 시작.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 그들을 심판하고 예수님만 해줘 선지자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받는 상을 바라보고 신앙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여러분 금방 되죠. 우리 유병희 권사님은 지금 현재 한 50 됐죠? 50년 동안 금방 살았어요. 오래 걸렸어요. 너무 빨랐죠. 그럼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야 앞으로 30년인데 30년도 지금도 빨리빨리 가잖아. 금방 갈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누구나 다 죽는데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중요한 건 상이요. 상. 뭐라고요? 상. 그 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땅에서 받는 상이 있고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이 있어요. 현세에 받는 상, 하늘의 상. 현세에 받는 상, 하늘에 받는 상. 그 예수님 잘 믿으면 수집 맞는 거예요. 그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남은 사람들, 주님을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뭐예요? 쓸어버리는 거야죠.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후 3년 반이에요. 엄청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들림 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깨어 있어야 들림 받든가 말든가 하지. 주님이 이리 올라오라 할 때 들림 받는 거지. 제 할 일 다 하고 형식적 신앙 가진 사람들, 그 주님이 사도 요한 보고 가서 재라고 그랬죠. 측량, 믿음을 재라는 거예요. 신앙성을 재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그러면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는 반드시 주님은 재림해 주러 오신다. 2번 오신다. 3번이죠. 원래는 첫 번째 오신 분은 구원해 주러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고, 두 번째 주님은 공중 재림으로 올 때 공중에 있던 마귀들을 다 때려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귀신, 마귀, 사단이 이 땅으로 내려오니까 이 땅이 아주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12장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환난이 오는 거라 이 말이요. 우리는 그 안에 뭐라고요? 들림 받아야죠. 중요한 건. 그러면 지금은 어느 때요? 마지막 때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 종말은 뭐예요? 오늘 살다 내일 죽으면 개인적 종말이 그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거 아나요? 미선이도 죽을 수 있어요. 죽는 건 나이만 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젊은이도 죽는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이요. 살았을 때 하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우주적 종말은 뭐예요? 이 땅에 예수님의 이 공중 재림할 때 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그게 바로 우주적 종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지금은 우리가 하면 종말 때다. 지금 우리는 종말 때다. 이걸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니까 우리는 깨어 신앙설해야 된다.
우리가 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에게 들린 바는 신부거든요. 신부니까 신부로서 단장을 해야 돼. 근데 신부가 예쁘게 단장하고 믿음으로 단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신부가 화장도 않고 이렇게 침도 흘리고 고춧가루 묻히고 있었고 오셨어요? 그러면 신랑이 맞이하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그 준비하지 못한 신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앉습니다. 이 아픔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 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만 파는 가련 육가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지금이 어느 때예요? 마지막 말세. 그래서 마지막 말세 현상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알기 쉽게,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거룩함은 잊어버리고 자신의 정욕과 세상 부귀를 찾아 제멋대로 살아간다. 코로나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가 지금 새로 써지고 있지요. 한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죽었어요.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죠? 하나님이,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는데 삶 속에는 주님이 없어. 자신의 정욕과 세상 부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거 돈,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빈손 들고 왔으면 빈손 들고 가는 거요. 뭘 그렇게 돈에 그렇게 애착 가져? 주님이 주는 돈 갖고 멋있게 쓰다 죽어. 돈 따라가지 말고 양심 팔아먹고 죄 짓지 말고 돈 때문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요즘 뭐 중학생 애들도 소화기 들고 막 난폭하고, 국회의원 그냥 가서 그냥 두들겨 패버리고. 요즘 잘못 건드리면 사람들 아주 해코지가 너무 심해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게 된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정을 주거나 사랑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요즘? 보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또 뭐예요? 모략, 비판, 포악하고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게 된다. 요즘 정치 봐요. 응? 배신하며 조급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게 오늘의 시대예요.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사람들을 신의가 뭐예요?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신의. 상대방을 요즘은 보이스피싱도 아주 머리가 비상하게 돼갖고 전화만 받아도 돈 나가요. 안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업에서 어려운 거 정부에서 돈 준다고 농협 가면 2번 창구에 이름 누구 있다고 가보니까 그 사람 믿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게 믿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믿음이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서로가 서로 경계한다. 경계. 그런 사이잖아요. 또 외형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살아간다. 이게 여러분의 삶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다녀. 근데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어?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요? 속된 이렇게 좀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갖고 구원 바꿨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과연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손녀딸이 여기 목천에 어린이집 다니는데 폐업해요. 이제 왜 폐업하는 줄 아세요? 애들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요즘 초등학교도 몇 반 있었는데 요즘은 한 반도 잘 채우기 힘들다는 거예요. 도이지에도 이렇게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정도예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한국 사람은 줄어드는데 인구는 정상 이런 게 외국에서 중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등록돼서 하는 거예요. 외국인들도 중국 사람들도 선거권 주잖아요. 그게 다문화 문화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참 요즘 성서적으로 안 산단 말이에요. 성서적으로.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럴 땐 교훈을 따르는 이단의 활동이 강해지고 거짓 선지자나 이단의 활동이 활발해진다. 오히려 교회는 줄어드는데 이단들은 더 부흥되잖아요. 이단들 무섭게 모입니다. 똘똘 뭉쳐요. 오히려 더 부흥되잖아요. 이게 오늘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견고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우리는 넘어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담감스럽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편하게 마음 신앙생활하게 해야지 왜 그렇게 자꾸 쪼는 거요? 싫어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전 지금 갈등을 느낀 게 뭐냐면 다음 주
바로 금요일 날부터 토요일이 설이죠. 구정. 근데 빨간 날이 금요일부터. 금요일 날 저희 그 예배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성도들 설날 그가 까치까치 설날이죠. 그 옛날 말하면 그 생각 중이요. 이번 주보에 어떻게 내야지? 응? 어떻게 해야 된대? 드려야 된다고요? 아이씨지 뭘? 응? 몇 명이나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명이 오더라도 그냥 예배 드려야 된다. 나 혼자라도 들으면 되지 뭐. 응?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준비해야 되는데 까치까치 설날 그 설날 먹을 그 동태 부침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우리 그 친구들이 그래요. 야 구정에 놀러 가자. 그래. 야 인마 예배드리지. 저기 금요일 날 예배드려야지. 누가 온다고 인마 예배드려 인마.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야. 응? 응. 자, 순수한 복음에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며 세상과 혼합해진다. 주님, 재림, 심판에 대한 의식이 점점 잊어져 간다는 거예요. 의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어?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해 설교하기 전에 제가 설교 한 편을 준비하려면 사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오히려 강해 설교는 본문을 이용해서 쭉 나가니까 이해하기가 나도 준비하기가 쉽고 그런데 이게 아니고 제목 설교를 하려면 여러 군데에서 찾아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좋은 양식을 먹이면 그들이 깨닫고 바로 서면 괜찮은데 준비해서 외치긴 하는데 성도들이 변화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설교할 것도 없어. 설교가 너무 어려워. 기대에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듣든지 안 듣든지 본문 중심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쭉. 응? 틀어안 두고 말하면 성경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 그러니까 알아서 신앙설이요. 그게 강의 설교예요. 응?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지금 설교 그대로 하고 있는 거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사람은 따라오고. 근데 먼저 번에는 뭐요 이거 얘기해도 예배 때 이렇지 않나? 아예 오지도 않나? 이게 뭐요? 응? 이게 오늘 우리 여러분만이 아니라 오늘 교회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응? 자, 결론 내려봐요. 반드시 주님은 이 땅에 오신다. 전 3년 반에 오신다. 아멘 하세요? 오신다. 오실 때 이리 올라오라 하고 부르신다. 우리 이름을. 아멘? 부르신다. 우리가 전부 다 들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들림 받으려면 뭘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있으려면 성령. 성령을 우리가 받으려면 예배에 열심 내고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지요. 요즘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요즘 서점에 가니까 너무 쉬워요. 성경을 다 이렇게 필서 다 써 있어. 근데 그 글자대로 쓰면 돼.
그 글자 그대로 쓰면 돼. 예, 성경. 이거 되나요? 아, 써기는 것만 해도 어디요? 써요. 어? 그러니까 깨어있는 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은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쉽게 말하면 나 자신을 혹독하게 주님 앞에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신앙생활은 달리기 하는 것 같다. 달리기 선수. 달리기는 뭐예요? 목표 지점을 향해서 힘껏 달리는 거예요. 어? 그 제가 저번 주에 설교했잖아요. 달리기 하는 것 같다. 응? 그 당시는 받는 상이 뭐예요? 종려, 나무잎, 소나무잎, 월계수 이런 거로 만든 잎석이라고 해서 며칠 만에 시드는 그 월경안이라고 해도 이들이 이걸 받기 위해서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달리고 훈련받듯이 우리는 썩지 않는 멸관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끝입니다. 이게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종말의 때입니다. 이 시대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 잘합시다. 이게 결론이요. 뭐 합시다? 잘합시다. 크게 시작. 잘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오실 때 모두가 들림받고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준비하시